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변화되어지지 않는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예배자로 만드시기 원하는 통로라는 사실이에요. 나를 변화시키려는 통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말씀은 창문이 아니라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자꾸 말씀을 거울처럼 생각해요. 다른 사람을 막 봅니다. 창문이 그렇잖아요. 근데요,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와도요, 다른 사람을 보지 마시고 나를 보라고 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어제 있었던 일을 도현이가 이제 큐티 나눔을 오늘 올려줬는데 그런 내용의 글이었어요. 어느 한 친구가 도현이한테 학생의 본분은 잘하지 않고 하나님만 잘 믿는 사람 같다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도현이가 그 말을 듣고 참 속상했다고 해요. 그 친구를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긴 하지만 남는 시간에는 이렇게 사람들과 놀고 수업도 빠지고 잠도 자고 시험 공부도 하루 전에 하는 친구로 이렇게 소문이 나고 있는데, 그런 친구가 나에 대하여서 학업에 충실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니 도현이의 마음이 불편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속상해서 이렇게 도현이가 성적도 다 자기 성적도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해서 공부 안 하는 게 아니다. 새벽기도 다녀오고 잠도 안 자고 공부를 한다. 너는 이 시간에 자지 않냐라고 하면서 수업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영어 빼고는 대부분 다 A다. 우선순위가 첫째가 하나님이고 다음이 학업이다 라고 장학금도 받으면서 다니고 있고 한 번도 공동과제, 이 팀플이라고 하거든요, 방해가 된 적도 없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제야 그 친구가 솔직하게 도현이에게 그런 얘기를 해줬대요. 솔직히 너를 부러워했던 것 같다고, 질투했던 것 같다고. 왜 쟤는 하나님과 저렇게 기쁘고 즐겁게 대화를 하지, 나는 그러지 못하는데 아마 도현이의 삶이 힘들었기 때문이겠지. 나는 왜 주님께 간절하지 못하는 것인가. 여기까지만 제가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도현이가 기숙사로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봤대요. 기도를 해봤대요. 근데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김도현, 너 진짜 학업에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니? 라는 마음이 정말 오해가 맞니? 저 친구가 너에게 사과하는 게 맞니? 라는 그런 마음을 또 주님이 주신 것이죠. 생각해보니 열심히는 하고 있지 않음을 알게 되었고, 그 친구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 억울하게 들려지는 그 말이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나를 봐야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이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청소년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요, 문제가 하루 멀다 하고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럼 예전에는요, 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인가, 사람들에 대하여서 그렇게 원망의 마음이 들기도 하고 왜 그러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왜 이 문제가 생기게 하셨을까,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 있는가, 이걸 고민하다 보면요, 문제가 다른 방식으로 해결되어지고, 무엇보다도 나를 지치게 할 만한, 제가 잘못한 일이 아니지만 나를 힘들게 할 만한 문제이지만 제 자신을 주님 앞에 세워보면요, 거기에 항상 변화되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문제 해결은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나를 깨뜨리는 데서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게 맡겨준 아이 중에 김태현이라는 중2짜리 학생이 있어요. 저희 청소년부도 그렇고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에게 전화해서 큐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태현이라는 아이가 연락이 안 된 지 한 3주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우리 김지은 선생님 그 생일 바로 전날 태연이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을 했거든요. 카톡을 이렇게 보냈는데 카톡의 좋은 점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 날이 이제 지은쌤 생일이었고, 지은쌤한테는 태연이가 카톡으로 연락을 했다고 했어요. 이게 제가 전날에 연락했는데 제 연락은 안 보고 지은쌤에게만 연락한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말로 이제 지은쌤이 태연이를 맡아주셔야겠네요. 이제 태연이가 저에게 더 이상 연락이 안 돼요. 그랬을 때 지난 화요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 어떤 아이가 갑자기 저 보고 싶다고 와가지고 제가 그 아이 보고서는 부끄러웠거든요. 이 고3짜리 아이 보고서는
저 아이들이 안 돌아오고 있는 것은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 밤에 처음 주님을 사랑했던 그 모습으로 이제 아산시에 있는 학교들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면서 혼자 이렇게 기도 심고 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태연이네 집을 마침 지나가야 돼가지고 태연이한테 전화를 해서 태연이 편의점에서 만나서 먹을 걸 사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집에 돌려보냈는데, 오늘 금요기도회 준비하는데 저한테 갑자기 전화가 왔더라고요.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자기 쌍코피가 나가지고 병원에 오늘 갔었다고, 몸이 너무 아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전화를 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저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뭐 그것 때문에 전화한 건 아니고, 사실 김지은 선생님도 생일이었고 오늘 김병호 안수지사님 생신인데 축하해주고 싶은데 자기가 뭘 선물해주면 좋겠냐고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야, 우리 뭐 스타벅스 그거 상품권 뭐 한 5,000원짜리라도 이렇게 사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목사님 아쉽게도 저희 집 근처엔 스타벅스가 없어요. 그래서 사줄 수가 없네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너 이번 주일에 교회 나오고 교회 주일에 오면서 편의점에서 뭐 커피라도 마실 거라도 좀 사서 드려라. 네가 교회 오는 게 선물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제가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역시 문제는 나였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 3주 동안 교회 안 나오고 있었던 그 아이, 근데 자꾸 저는 다른 데서 문제를 찾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냐면, 네가 문제라고, 네가 찾아가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해주시는 것이죠. 지금 또 하나 문제 해결해야 될 일이 있어요. 어떤 아이가 또 이제 교회를 안 나오겠대요. 이거 이미 우리 교사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그래도 쓴뿌리처럼 그게 올라와가지고 이제 교회를 안 나오겠다라고, 오늘 또 금요교회 시작하는데 내일 교회 못 가요.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토요일마다 청소년 소그룹 모임을 하고 있는데 내일 교회 못 가요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이거 뭐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대로 해석하잖아요. 내일 교회 못 가요 라고 말하면 절망이잖아요. 근데요, 번역기를 돌리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관심 가져주세요 라는 의미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거는 나를 깨뜨려야지만 보이는 거예요. 나를 깨뜨리지 않으면 이는 그대로 보이기 때문에 변화되어지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그렇기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변화되어지지 않는 것과 같은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깨뜨려져야 되는 기회가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 자신을 깨뜨릴 때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봤으면 좋겠어요. 초라하게 만드실까요? 비참하게 만드실까요?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주님은 그렇게 나를 깨뜨리고 힘들지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한 번도 저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셨던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조차 나를 깨뜨릴 때에, 그럼 너무 힘들면 기도 안 나오는 거 아시죠? 그럼 제가 했던 일이 뭐냐면 그냥 이 성전 1층에 앉아서 찬양 틀어놓는 거예요. 그때 항상 틀어놨던 찬양,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그 찬양 틀어놓고, 주님 아시죠? 지금 우리 아이들이, 저희 교회 아이들 그때 크리스마스 때 14명이 떠났던 그날에도 주님 앞에 그냥 이 성전 앞에 앉아서, 주님 아시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저 주님 사랑합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도 제 자신을 깨뜨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일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 지금 그 아이들 그렇게 교회 떠나면 다 잘 살 줄 알았지만 앞장섰던 신혁진부터 벌써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나를 깨뜨릴 때에 하나님은, 바울에게는 물론 2년이라는 세월이 긴 시간일 수 있겠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은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신뢰하심으로써 기다리시고 인내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그 신실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그 모든 일들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